1979년 12월 12일이에요. 12일날 저는 이제 학교를 가려고 자전거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탱크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탱크가 정문하고 그다음에 장갑차 있죠. 장갑차들이 질병이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 네, 학교 앞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녁에 이제 선생님들도 뭐 웅성웅성 하셨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더니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정승화, 그 당시에 정승화 기염사령관, 기염사령관이면 그 당시에 제일 최고 높은 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속됐대요. 그래가지고 체포됐다,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후에 또 그 다음 해죠. 1980년도에 5월 8일 날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막 사람을 막 많이 죽이고 하여튼 희귀하고 회귀한 이런 이야기가 막 나더라고요. 소문들이. 근데 설마 했어요. 저는 그게 설마.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 참모총장을 잡아가지고 체포했을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죠. 도저히 이게 무슨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머리 이렇게 쓱 벗겨진 사람이 나오더니 어쩌고저쩌고 사건 개요를 얘기하고 본인은 이러더니 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다 좀 있으니까 또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네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지. 영화 이 서울의 봄이 지금 700만 관객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관객을 위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전두환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하면서 입술을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왜냐면 이 이야기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했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기붕이가 막 부패해가지고 부패 정권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4.19 의거가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군인이 이제 나서서 이제 사회를 질서를 잡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5.16은 이제 사태라고 안 하고 그냥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는데 이 12.12 사태 이거는요, 나라를 위하는 그런 명분이 아니에요. 명분이 아니고 그 몇몇 별을 달지 못해서 안 달랐던 그 장교들이 일으켰던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제가 봤는데 거기는 거의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태신은 가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수도경비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그 극 중에서 아주 긴박하게 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는데 이렇게 저지를 하려고 애를 썼다가 막으려고 애를 썼다가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역부족이었죠. 결국에 서울의 봄은 왔지만 날씨로 서울의 봄 80년 서울의 봄은 왔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7년이 지난 88년대에 민주화가 또 일어났죠. 그래서 6.29 선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직선제를 뽑았는데 전두환이요 자그마치 7년을 해먹었어요. 7년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아직 영련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전두환이가 묻을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 평의 땅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시체 안치실에 그냥 있어요. 연희동이 자기 집에. 그게 지금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죽어서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지. 근데 그런 반면에요, 쿠데타를 대통령 시해를 했다고 누명을 덮여씌웠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해는 돌아가셨는데 그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하나회라고 하죠. 하나회 사람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린 거예요. 똥을 칠한 거죠. 한마디로 칠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시작.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가요 무덤을 파헤쳤어요. 무덤을 파헤쳤는데 파헤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놓고서 화장을 시켜버렸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덤을 파헤치는 거는 사실은 그 고인의 몸을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간참시일이 되죠. 동해에 가면 함령에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부간참시.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왕이 서슴없이 했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근데 이게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냐? 그러니까 주보 한번 뒤에 보세요. 왕상 12장 2절. 왕상 12장 2절을 주보 뒤에 적혀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이름을 낳으니 그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준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제 죽음은 뭐 그 죄는 이 땅에 살면서 죄는 묻지를 않잖아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뇌물죄 적용해갖고 기소됐었는데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니까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기소를 이렇게 취소하고 종결해버리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대부분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슨 잘못한 큰 일을 했더라도 죽으면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약 140년이 지났어요. 죽었는데 140년이 지났는데 그 죄값을 물으세요. 여로보암의 죄값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하십니까? 백보자에서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그 주보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제 신학교 준비할 때 외웠는데 은자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은자노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50%에 해당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꼭 지키시는 아주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하고 21장을 최근에 읽어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읽고서 소홀히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계신 예수님한테 조용히 가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유혹할 것이다. 잘 아시죠? 문선명이 이단들. 세 번째는 민족끼리 또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났어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진과 홍수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 일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글라데시나 저쪽에 2,000명, 많게는 10,000명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는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 아주 막 심합니다. 그 기근이 있죠. 그 사람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색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때요? 우한 코로나, 또 전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며칠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 말세가 될까요? 아닐걸요. 제 생각에는 아닐걸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속도가 다소 느릴 뿐이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게 말세에 하나님 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징조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증기기관차 아세요?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보면 그거 금방 갑니까? 금방 안 가죠. 스팀을 막 떼어가지고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줘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천천히 가. 아주 천천히 가. 처음에는 섰다가 가려면. 이게 나 갑니다 하고 삑삑 소리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다소 느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증기기관차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삑삑 이게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 정신 차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9절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까 읽었던 우리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아주 또 저거한 게 여기에 여호와를 경노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경노하다는 말을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쓰는데 그 왕화 뒤쪽에 읽어보면 므낫세 왕이 있죠.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이 경노하셔가지고 이 경노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주 이 므낫세를 악한 왕이다. 악한 왕에서 최고. 하나님이 두 가지 캐논이 있어요. 오늘 아까 믿음의 척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다윗하고 비교를 하세요. 못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므낫세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진자운동을 한다고 하죠. 열왕기 왕, 열왕기상은 왕들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지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가까이 갔던 사람은 요시아고, 그죠? 므낫세하고 가까이 갔던 사람은 거의 지금 이스라엘 왕들, 여기 나오는 또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시대적으로 볼 적에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시절은
약 BC 793년에서 753년이고요. 남유다는 BC 640년에서 609년. 그래서 609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약 이게 14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도 보면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는 이 여로보암의 시체를 부관 참시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시아가 거기에 있던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여로보암의 시체하고 같이 전부 다 불태워 죽였다 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간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이 정확하게 지난 그 후에 다리오 왕으로 풀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사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2002년도 큰 일이 있었죠.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월드컵 경기. 월드컵 경기 때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시청 앞하고 저 광화문 앞에 사람들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직장 다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저 경기할 적에 카드 섹션 있죠. 카드 섹션에 하고 딱 보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들 줄은 감독인 히딩크 감독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4강에 우리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4강에 들었는데, 그 어떤 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홈 경기에서 했으니까 니네들이 4강에 들었지.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일본은 4강에 못 들었습니까? 거기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데 우리 절반밖에 안 했어요. 우리는 경기를 나눠서 했잖아요. 일본하고. 근데 일본은 4강에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 4강에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준결승에서 붙었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권능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또 간절히 염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좋은 4강에 월드컵에서 4강을 하게 된 거죠. 광화문 앞에서요, 질서 있게 다 길 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휴지 하나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긍을 가져도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같이 개최했던 옆에 일본 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쳤습니까? 재팬 뭐 이렇게 그렇게 했겠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이뤘습니다. 자, 하물며 사람이 꾸는 꿈, 사람들이 세운 목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죠.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왕이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절기이기에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죠? 삼손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요시야 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14일 동안 행해져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양을 잡아서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무교종과 우슬초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출애굽할 때의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고, 그 다음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형식적인 그런 절기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또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했다 안 했다? 실천하지 않았다. 근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레위인을 도와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성전을 개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만, 그리고 아울러 산당을 제거하였다. 산당에 대한 것은요, 여기 저 13절 찾아볼게요.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위해 세웠던 것이다. 제가 요거 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모압의 그모스는 아주 무서운 신이고 아주 못돼서 자기 아들을, 장자를, 그런 이런 우상들이죠. 여기서 보면 가증하다 다 이야기합니다. 산당은요,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나눠져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나눠지는데
솔로몬 전에는, 솔로몬 왕정 시대 전에는 얘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제사를 지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 산당이라는 것이,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막 산에다가 집을 막 지으면서도 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곳이 이방 신의 우상 숭배가 됐다. 그래서 산당은 아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어때요? 저 산 높은 곳에 뭐 200년, 300년 묵어 있는 성황당, 응? 거기 가가지고 치렁치렁 뭐 이렇게 막 해놓고선 거기다가 또 그냥 있나요? 음식 차려놓고 무당 부르죠. 그러니까 춤을 추고 덩덩덩 이러고 나서는 또 고술의 밥을 이렇게 바치는, 이런 게 바로 산당과 유사한 거죠. 샤머니즘에 비롯된 열왕기 하 2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남창의 집이 있었다. 또 성문의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성문에 산당이 있었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근데 성문 앞에 있었다는 말은 이 성문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곳인데, 그곳의 앞에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장소에 버젓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극도에 다다랐었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싸그리 딱 다 없애버리고,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불살라버렸죠. 그러면 우리 현대의 산당은 무엇일까요? 요즘 뭐 급속히 퍼지는 마약일까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창이 없습니까? 요즘 보니까 트랜스젠더가 극성이던데, 그전에는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놓고 나와요. 대놓고 TV 나오고,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는 전총조인가요? 그 사람이 뭐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들끼리 결혼했죠. 그러고서 뭐 약 30억을 사기쳐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어쨌거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만몬을 양다리 걸친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산당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흘린 피인데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척도라는 단어는요, 이게 자로 잰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뜻으로는 판단의 기준 이렇게도 하고, 영어로는 캐논.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사람은 다윗의 잣대 캐논을 뒀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누구요? 므낫세를 들어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참, 그 목사 참 다윗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는 거죠. 그 목사 완전 므낫세와 같이 못됐다 이렇게 하면 나쁜 쪽이죠. 근데 제가 믿음의 척도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척도일까? 그것을 제가 결론을 얻은 것이, 믿음의 척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것의 증거.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간단하게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동행이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둘이서 여행을 떠나듯이 길을 이렇게 가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잡고 이렇게 그게 동행이죠? 그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가 손주를 키우거든요. 손주를 예전에는 아침에 했는데 요새는 오후에 손주를 케어해요. 그래서 한 6시 가까이 되면 첫째 아이, 6살 된 첫째 아이를 이제 태권도장에서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살 아직 안 됐어요. 2살 안 된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요. 오면서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에는 이제 놀이터에서 놀아요. 노는데 이제 뭐 큰 아이는 자기가 이제 잘 간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 작은 아이는 남자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구장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나가서 놀아야 돼. 무조건 나가서 뛰고 놀고 이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잘 걷는지 제가 쫓아가기가요 너무 힘들어. 누가 누구를 운동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들게 쫓아가거든요. 근데 공원 안에서만 놀면 참 좋죠. 내가 그렇지가 않아요. 막 좌충우돌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딱 서요. 그 하늘을 쓱 봐요. 비행기 소리가 나거든. 그 비행기를 쓱 보더니 쫙 보다가 또 이렇게 장난을 치고 또 이제 막 천방지축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워낙 또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옆에 지나가는 개한테도 가서 달겨 들어가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더러운 거 있잖아요. 폐지, 플라스틱 이런 거 잡아가지고 놀려고 하고. 근데 그것만인가요? 이제 인도로 막 뛰어가고, 그럼 저는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바로 옆에 차도잖아요. 갑자기 차도 확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못 가게 이렇게 막고, 그럼 막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 손지 키우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여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동행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강은이가 나고 내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험한 곳에 못 가게, 나쁜 곳을 못 가게 막으시잖아요. 뒤에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눈동을 자처럼 잘 보시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잘 잘라갈까.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이제 깨달았으니 참.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가끔가다 막 뛰어가다가 딱 서요. 멈춰서 뒤로 씩 돌아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할아버지가 자기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믿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가시던 길을 가시다가 뒤돌아보셔서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확인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뒤돌아와서 예수님을 보시고 확인만 하십니다.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예요. 여러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했던 일이 이제 뉴스에서 나올 텐데 이제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사랑의 나눔 교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